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4월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은 또 교회력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은 이 열린다, 개화한다 하는 뜻을 가진 달입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앞길 혹은 막힌 일들이 다 열려지는 그런 복된 승리의 날들을 맞으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29장 말씀, 29장은 중요한 그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 매년 7월에 정기적으로 지키던 절기에 관한 그런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먼저 나팔절,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나팔절은 7월 1일에 모든 백성이 성회에 모여서 감사하면서 안식하는 날로 정한 이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7월 10일에 온 백성이 죄를 속죄하기 위한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나타나고 또 세 번째는 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7월 15일에 시작해서 한 주간이나 계속되면서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쭉 한데 여기에 강조점은 번제를 통한 예배의 중요성과 소제를 통한 공동체의 삶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헌신과 정결의 삶은 예배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삶이 된다고 하는 이런 교훈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제사 드리는 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오늘 본장에서 기억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임을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절기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절기 규례에 대해서. 자, 먼저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종교적 7월 1일에 7월 초하루에 지키라고 그랬는데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은 우리 민간력에서는 1월에 해당되는 그런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절기입니다. 신년절기. 1년이 시작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겁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었다. 이 나팔은 시내산 기슬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성회가 나팔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고 또 7월 1일은 나팔 부는 날로 정했는데 성경에 보면 나팔 부는 일이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 이미 앞에서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팔을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할 때, 진행할 때에 혹은 전쟁에 나갈 때에 나팔을 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 6장 우리가 12절 이하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도 7 제사장이 7 나팔을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그 나팔을 불도록 했던 말씀을 봅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사사기 7장 20절에도 보면은 기드온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진멸할 때도 나팔을 불어가지고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행진을 지시하거나 해중을 모을 때, 군대를 소집할 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우리가 축소해서 이 나팔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며 나팔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승리의 소리가 바로 나팔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어가지고 만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이라는 거.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팔 불 재림에 대한 블랙 목사님이 만든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재림 때에도 우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즐겨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이에요. 승리의 장면. 그래서 나팔절을 지켰다. 그리고 이 7월은 추수기와 파종기 사이에 있는 휴식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여가를 성소에서 보내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그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분망한 때에 여가를 얻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일에 봉사하라. 그러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의 혹 가끔 논다고 많은 시간이 주어질 때도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 규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제 주님의 재림에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팔 부는 성도,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의 제도가 어떤 것인가 보면은 7월 10일은 속죄일, 그리고 신명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속죄일에는 신명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는 말을, 회개의 신명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속죄일 전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지나면은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회개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러가지고 속죄일에 회개하도록. 이것은 무엇을 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다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지질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래도 남보다 선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접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일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그 눈물은 우리가 그냥 눈물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축복의 눈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 털어버리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된다. 회개가 없는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망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은 안식일과 같이 중요한 날이며 노동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래서 속죄일은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는 회개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여기에 우리는 앉아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우리는 찬송하면 기쁘고 찬송하면 그냥 내 심령이 그게 보이고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반성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속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이 나오죠. 세 번째는 이 장막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2절 이하에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막절은 속죄일 다음에 연속적으로 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심령을 괴롭게 하는 속죄일 다음에 오는 기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장막절은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8일간 매일 예물을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리고 뭐 아주 많은 예물들을 드립니다. 나무가지를 엮어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았음을 기념하는 것. 그들은 장막에 거한 동안에 계속 제물을 바쳤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장막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꾸준히 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며 동시에 우리의 의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 인생의 장막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뭐 좋은 집안에 우리가 먹고 자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 장막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잘 섬기라. 우리의 외적 상황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장막 생활과 같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돼. 비록 장막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좀 가난하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산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 즉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알으라는 거죠.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9장에 결론적인 메시지를 찾는다고 하면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이 예배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보여준다. 예배의 중요성. 그곳이 주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 모신 곳,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버틀러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가잖아요. Where Jesus is this heaven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내가 모신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장막 생활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다. 저희 가정에서는 이걸 정말 너무 많이 부르고 우리 중국 선교하면서 그냥 중국 선교의 주제가로 늘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모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 모신 곳.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492장 크로스비도 똑같은 내용의 찬송을 고백하잖아요. 앞을 못 보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천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천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앞을 못 보는 여성이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부하고 넉넉한 삶은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입이 아플 만큼 계속 말씀을 하셨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사는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 이곳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곳이 천국이다. 이 삶을 기억하시고 늘 이 땅 위에도 천국을 이루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